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 한 번은 런던에 가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왔던 하녀가 주님 문을 열더니 주인 그 마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문 앞에 어떤 신사가 와 계신데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보였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썬다싱이 주님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체가 다 예수님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몇 년, 수년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딸에게 너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딸의 대답이 만약에 나는 성격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그렇게 부연한 설명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 딸이 두말할 나위 없이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아빠가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거 상관없어요. 결국은 내가 아빠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말해야 하고, 아들은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멋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고,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엄마처럼 그런 어머니를 닮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여라도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엄마 같은 사람 나는 안 돼, 그럼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아간 것이죠. 아이들에게 쏟는 참된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또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로 그 어머니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지 않았냐,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그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닮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부모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입은 자녀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렇게 되라,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이제 입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뭐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부모도 모르고 본전 걸씨가던 천하 고아였는데 하루는 국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집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나를 거두었어요. 그러더니 참 눈에 들어서 그 집안에 참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자를 얻게 되었어요. 거지가 부잣집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양자로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이 부잣집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참 모든 게 낯설고 그렇게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참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참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한 번 고아였기 때문에 불러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까? 그렇다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혹시 그 실수는 하지 않을까 뭐 당황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의 아들로서 생활이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느냐? 그건 주인의 친아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신앙생활 나 처음 하는 거라 내가 잘 몰라. 먼저 믿은 사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 놀이 가운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서 친아들 되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을 따라서 하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이 일어나더니 부모에게 문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그 집 아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또 어긋날 것 없이 그대로 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그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친아들,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서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적인 그 사랑,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자신을 죽여서 바치는 그야말로 산 제물과 같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에도 사형리가 있다. 테이크 앤 테이크, 받고 또 받는, 그런가 하면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런가 하면 테이크 앤 기브, 받고 주는 사랑, 또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사랑. 우리가 뭐 다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다 하기가 참 부족하죠. 적어도 우리는 주고 그리고 또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랑. 그러나 우리가 내가 줄 때에 받기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가 주는 사랑, 이것이 물론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야.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고 다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친구 간의 사랑도 필레오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결론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쯤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남을 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고, 물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다 참 형제요 자매다,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의 형제 자매다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남이 아니고 형제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건데 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 흘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를 남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런 질문, 아니 우리가 뭐 부모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무슨 형제고 우리가 무슨 자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도저히 형제가 될 수 없는 나를 형제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정말 이 재물과 같이 나를 잡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 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이 실현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오늘 2절 말씀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자신을 깨트려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낳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그냥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아니 뭐 형 먼저, 아니 언니 먼저, 동생 먼저,
뭐 그런 한때 그런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야, 참 그래,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알콩달콩하고 서로 가지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유, 준 것도 뺏고 싶고 그냥 마음이 속이 상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 베풀고 나누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 얘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큰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늘 동생, 엄마 나 생각하지 말고 형 해외에서 고생할 텐데 형을 늘 먼저 챙겨주세요. 거기 뭐 누구 돈 빌릴 때도 없을 테고 형을 기억해 주세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정말 어떻게 저런 마음일까, 참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형이 요즘은 엄마 거기 참 고생스러울 텐데 요즘 추울 텐데 영하 30도랍니다. 눈도 많이 오고 뭐 여기하고는 우리는 뭐 영하 14도 15도만 올라가도 아이고 춥다 그러는데 막 눈썹이 다 얼고 나가면 눈썹이 다 온대요. 뭐 지금은 다 마스크 하니까 뭐 코 올릴 일은 없지만은 아주 뭐 그냥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야, 이 추위가 장난이 아니라고, 보통 추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외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엄마 동생을 많이 챙겨주세요. 참 그런 서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야, 참 형제가 서로 이런 우애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참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그런 우애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왜냐? 한 피바다, 부모의 피를 통해서 형제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 정말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모습 보니까 내 이제 죽어도 난 여한이 없겠다. 참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또 능히 살아내는 이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를 하나님이 얻어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맞이가 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처럼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받고 또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에로스로 필레오로 시작된 사랑이랄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고 또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사랑으로 우리 목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 기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주님을 본받고 섬겨가며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또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소망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섬김의 사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